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날에는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하늘이라 부르셨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여 각종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각 날의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3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나중 3일 동안 창조 토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날과요, 그래서 넷째 날이 연결이 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되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김남국 목사님의 창세기 파헤치기라는 책에 실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완벽하게 아주 치밀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우리가 넷째 날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계속 띄워주세요. 저 다른 전 되기까지. 우리 14절서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각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자,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에 의해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낮과 밤과 계절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한번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요, 그 낮과 밤으로 하여금 지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세상은요, 결코 우연히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날마다 오고 가는 낮과 밤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낮과 밤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그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달이 이쁘다. 해가 참 밝네. 이게 아니에요. 저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언제 금음달이 됐는지, 언제 보름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문득문득 쳐다보면서 벌써 이렇게 지났네? 이렇게 지났네? 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은혜를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아예 그 창조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면 의도적으로도 바쁜 것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땅에 빛을 비추게 하여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참빛인 예수님을 비추게 살게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빛 아래로 나아가면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참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브리지교회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20절서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을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에는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단어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의미일까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22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뒤에 나오는 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 세 단어는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생물들이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풍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새들과 물고기들의 번식력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대구라는 물고기는요, 한 번에 몇 개 알을 낳을까요? 20만 개.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말하신 거예요. 9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고등어라는 물고기는 얼마나 날까요? 5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보다 훨씬 많은 알들을 낳아요. 물고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가축들도 많죠. 인간은 기껏해야 하나가 평균이에요. 많이 나봐야 쌍둥이. 세계 신기록에 보니까 9쌍둥이, 10쌍둥이 이 정도 되는데, 그거는 비할 바가 안 돼요. 돼지가 새끼를 하면 10마리는 기본으로 나오고 20마리도 날 때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대로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생물은요,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먹이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24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 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보세요. 시편 기자도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요, 시편 기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로 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새보다 귀한 인간인 우리 또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떤 말을 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까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걱정을 하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살지 못하는 걱정을 합니다. 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높아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못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다 사치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 사치스러운 걱정을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사치스러운 걱정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냐? 그런 사치스러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통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말을 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교회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느냐?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살이 찌는 거 보니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또 성도님들이 자주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리고 집안 목사님들도 자주 맛있는 걸 사줍니다. 또 이번에는요, 큰일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거주할 데가 없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2달 동안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브릿지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여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에는요, 가축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먼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입니다. 가축은요, 소와 양, 짐 싣는 짐승을 말하는 거고요. 기는 것은 파충류나 벌레를 말하는 것이며 땅의 짐승은 들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우리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은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주고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직급이,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로 여겨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은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야 하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잘 자라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위해 무분별하게 모든 만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깜짝 놀란 충격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바다에 더 이상 물고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만 봐도 그래요. 고기잡이가요, 예전만큼 못하다는 보도가 늘 전해지죠. 근데요, 이 보도는요, 작년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하량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출하량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들고 작년에도 들고 작년에도 주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멸종 위기의 동물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여 더 이상 동물들이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귀동물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물원을 가야 돼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세 자매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3시간 동안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폭행 이유는요,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해 동생들과 함께 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짐승만도 못한 이런 폐륜적인 방법을 범행을 하는 겁니까?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빨리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시킬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그 속에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한 주간도 더욱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통치의 쓰임에 우리 브리지교회 성도님들이 꼭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